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흘러갈 때에 그 안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아주 암흑기였죠. 그 뒤는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얘도 못 버리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포로로까지 보내기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70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오죠. 70년이라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길어요.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향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이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여러분 세대의 아이들은 거기가 더 익숙해요. 이스라엘 땅이 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지보다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착할 준비들을 합니다. 다 없잖아요. 집도 없고 절은 원래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먼저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어요.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 이들이 고레스 칙령을 1장에서 받아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일까요? 건축해야 되잖아요. 교회 성전 다시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임 목적이 건축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임 목적이 다른 것에 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원래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재밌습니다.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들과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2절에서는요,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뒤에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원래 1장에서 등장했을 때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뭘까요? 성전 건축보다 먼저 해야 될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몸처럼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K-팝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래요. K-팝 같은 거 안 봐요. 공부하는 애들이라고요. 여러분 K-팝 별로 안 좋아하나 보죠? 캐데몬 안 봤어요? 거기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춤을 막 이렇게 추잖아요. 그 아이돌들 보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각이 맞죠? 그쵸? 이게 체형도 다른데 놀라울 정도로 뭐 37.2도 막 이러면서 각이 딱 맞아요. 이렇게 다 똑같아.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타이밍.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쵸? 일제히 움직였다. 한 몸처럼 쫙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쫙 흩어졌다가 쫙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려고. 근데 여기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몸만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들의 행동이 같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건 뭐도 같아야 될까요? 마음도 같아야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한 마음을 품어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자. 우리가 먼저 모여 예배드리자. 그들이 모였을 때가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대속주일도 있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고요. 절기들이 모여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떠나 있었잖아요, 계속.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상실해버린 세대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들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한테 옛날에 예배는 이렇게 드렸어 라고 하면서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모여놨더니 생각이 다 다르고 들은 게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중구난방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저기서는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래 하는 거야. 예배는 저래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자, 4절.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줬어요. 그게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은요, 관심사가 있었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에 왔는데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장소와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하얀 조명이지? 노란 조명이면 더 따뜻할 텐데. 우리는 왜 10층, 11층에 있지? 1층에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찬양 인도는 왜 저렇게 하지? 현직 목사가 훨씬 잘했는데. 뭐 이런 거. 홍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해서 오늘도 은혜 받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지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겠다. 나는 교회 멤버십이니까. 멤버십은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반응해줬어요. 반응해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뭘 준비하냐면 성전 재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와 초막절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이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건져 옮기시잖아요. 옮겨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천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요.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고 살았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천막을 접고 따라 움직이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굳이 이 절기를 왜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의지일까요? 고레스가 보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자기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건의 모든 과정들에 동참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재료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배의 재료는 우리 안에 없어요. 예배의 재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터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터가 있습니다. 이 터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 산입니다. 원래는요, 타작마당이 있던 땅입니다. 이 땅에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보이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게 뭐예요? 이 자리는 순종의 땅이고 믿음의 땅입니다.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오르난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받아요. 삽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요.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하반절인데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액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 이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헌금 액수 갖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동참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의 재물을 드려 동참합니다. 이터예요. 이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터입니다. 그 예터예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곳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구분 지을 수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 예터입니다. 이 예터에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3절 말씀 볼게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웠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자, 이들이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만드는데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에 들어온 그 땅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운 거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제단을 쌓았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두려워해서 그 땅에 제단을 쌓았다. 본문은요, 두렵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도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개역개정도 은혜예요. 개역개정도 은혜입니다.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렵지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도대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움에 매몰되고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신 존재들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생각보다 차가 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다 막았잖아요, 길. 다 막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네. 가 아니라고요. 조용원 목사가 설교하니까 오늘 은혜 못 받기. 이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녹록해서 그 상황이 참 평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찬양팀이에요. 그쵸? 저는 오늘 찬양 인도자예요. 어색해 죽겠어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싱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같이 찬양팀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우린 찬양팀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맞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호칭으로 부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직분이 아니죠.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더 고귀한 이름이에요. 성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성도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저는 성도라고요, 저도. 성도가 되고 싶어요. 고귀한 이름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더 고귀한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걸 카봇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움, 영광의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찬양대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소리를 바라매 그때 이 일이 일어나요. 한 마음, 한 뜻, 예배자로서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홍 목사님께서요, 본문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설교 시키시면서 제일 자신 있는 본문으로 해. 지난번에 저희 갈라디아서 하면서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목사님들. 어려운 본문 선택해주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는 본문으로 해 라고 하셨는데 그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시점을 보고 흐름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졌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슈브,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예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그 예배 터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수련의 주제를 목사님이 삼으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주제인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둘째 날 목사님 설교인데 갑자기 회개를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회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발견이 됐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밍이 딱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타이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이전할 그 교회 처소에, 그 터에, 뭡니까?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네.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예배자가 돼야죠.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예배자가 없어요. 그럼 성전을 뭐하러 지었습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그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구경꾼들만 가득해요. 그럼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그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 어땠는지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어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시청각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습하고 지하가 아닌데 지하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키보드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영상을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되게 희귀한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홍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시고 설교하시고 다 하시면서 장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때 예배가 너무 뜨겁고 은혜로웠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좋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너무 좋은 예배의 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린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분명히 누리셨을 거예요. 기쁨이 있으셨을 거고. 근데 첫날의 그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그때의 그 감격이 없지? 그때는 헝그리 정신이었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이전하면 안 됩니다. 더 좋아질 거거든요, 이제. 이전하면 더 넓어질 거예요. 10층, 11층까지 엘리베이터 안 타도 돼요, 이제. 걸어서 올라와도 돼요. 더 넓어지고 더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안에 예배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 흐름 가운데 다음 주부터 홍 목사님 오십니다. 이제 전 거의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홍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10주 동안 뭐예요? 은혜의 기초, 은혜의 완성이라고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실 거예요. 이 기간, 이제 저희는 계획은 올해 말인데 이 3달 동안의 기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제대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자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이제 28일 주일 오후 5시 그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아이스플라자 3층에서 예배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터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철거해서 그냥 비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첫 예배를 가질 거예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의 터를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전 다음 주에 이제 제주에 있을 거라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무 부러워요.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게 이미 그려져요.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이 한 주 그 어떠한 시간이 되었던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날 거예요. 얘들아 끝날 거야. 되게 좋아한다. 예배자로 서는데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난주에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이번 주에 은혜 받으면 되고, 이번 주에 은혜 못 받아도 다음 주에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오늘 조영 목사 설교였어? 됐어. 그럼 수요일 날 설교 듣고 은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은호 목사님 설교거든요. 가서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죠. 나와요. 새 노래라는 말씀이. 새 노래라는 말씀은요,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내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랑 똑같이, 지난주랑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겠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새로운 마음이 매주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앉으실 충분한 보좌로서 존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